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을 들여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신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공을 들여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즉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시자 이내 낙심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주시고 일러주시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인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본문 기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아주 사실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도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신 음식을 같이 나누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은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처음에 그들은 잘 믿지 못하고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육적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육체는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육체와는 다른 새로운 육체인 것이었습니다. 이 육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눈이 밝았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부활할 몸으로 나타날 그 모습을 예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인 44절에서 49절 말씀에는 그들을 부활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누가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또 말씀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성취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을 때에 물었던 물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전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이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을 모두 버려버리고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파하셨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주님을 맞으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오신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죽음과 음부로 예수님을 누르고 승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때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와 절망의 그늘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전과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오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에게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장 무조건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우리는 힘있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성경 후반부에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필요를 따라 물건을 통용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았습니다. 기도와 구제에 힘쓰며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나누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다고 삶은 계란 몇 알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떡덩이 하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기분 좋게 보냈다고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나라, 자랑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삶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세상의 것들에 눌려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원하기는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한 새롭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